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입니다. 제 3절에 그 종교의 형이상학적 문제라는 대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의 하나의 차원을 신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으로 언급되는 신들은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신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종교의 형이상학적 문제란 신의 본성을 규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역사상으로 드러난 신의 본성에 대한 견해는 크게는 최고의 존재자, 제한된 존재자, 실제 한 차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들 각각의 견해 속에서 다시금 신에 대한 상이한 구체적 기준들이 확인될 수 있다. 최고의 존재자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한된 존재자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을 말하고요. 실제의 한 차원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것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은 하나의 최고의 존재자라고 보는 게 전통적 유신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하나의 최고의 존재자, a supreme being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런 견해에는 전통적 유신론, 범신론, 만유, 재신론 등이 속한다. 이 전통적 유신론은 신은 완전자이자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고 완전하다, 완전한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완전한 초자연적 존재자, 슈퍼내추럴 being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있어서 신은 사랑이나 지혜, 권능같이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 소중히 여기는 성질들을 소유하는 한편 불완전성, 고통의 노출, 환경의 의존과 같이 인간이 자신들 속에서 열등한 성질로 간절한 성질들은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완전자로서 신을 볼 때 난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 난점이 여기서 언급됐는데요. 신이 전능하고 완전하다면 그가 만든 세계에서 나타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악, 천재지변, 범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난점이고요. 이에 대한 전통적 대답은 자연적 악은 자연의 법칙들로부터 그 필연적 부산물로 생겨나며 인위적 악은 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행사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창조된 세계를 자연 법칙에 맡기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부여해서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연 법칙에서 발생하는 악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자유의지의 잘못된 행사로부터 생겨난 악은 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네요. 두 번째 나트는 인간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신이 선하다, 또 자족적이다, 자기만족적이다 라는 이 전통적 견해의 두 번째 난점이 됩니다. 신이 선하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부여하느냐 이것이죠. 이에 대해서 기독교의 답변은 그리스도로 구현된 신이 고통을 받는다. 신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받는 고통을 받게 했다. 그것이 신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난점은 초시간적이고 불변적인 신이 어떻게 역사적 변화의 세계 속에 인카네이트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로서 인간 세계에 왔다면 신은 초시간적, 초역사적인 존재자인데 어떻게 이 시간적이고 가변적인 세계 속에 이른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설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인데요.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답변을 모색해요. 이런 답변 모색의 작업을 변신론, 신을 변호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변신론이라고도 하고, 또 신정론, 신은 정의롭다는 논의라고 해서 신정론이라고 해요. 변신론이나 신정론을 통해서 답변을 시도하는데요. 이 세 번째 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신이 완전자이니까 신은 초시간적인 동시에 시간적일 수 있다. 불변적인 동시에 가변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초시간적이고 불변적인 신은 하나님으로 남지만 시간적이고 가변적인 측면의 신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스도는 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중적 의미로 돌아가시면요. 하나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의미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의미에서도 돌아갑니다. 여하튼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인간과 같이 하는 작업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과 함께 머무는 일, 인간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 등은 끝나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학자들은 신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반 사람들의 고통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범신론이라는 입장이 있는데요. 완전자로서의 신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이 변신론인데요. 이것은 비대상적 자기 원인적인 것이 실체라면 자연만이 실체가 된다고 스피노자 입장을 먼저 언급했네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범신론이라는 건 판테이즘이라고 그래요. 판은 모든 것 이런 말이에요. 테이즘 할 때 테이는 테이오스,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 모든 것이 테이오스, 신이다 라는 입장을 범신론이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입장을 말한다. 범신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는 것이고, 둘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통일체는 신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신과 만물의 관계는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어때요? 파도는 바다 위에서 생겨나지만 바닷물과 분리된 것인가요? 아니면 바닷물의 일부인가요?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고,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닌 것, 비일, 비이, 이 관계를 신과 만물의 관계로 표현하는데요. 이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의 비유는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에요. 사물과 공이라는 이치,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그 공이라는 이치, 영어로 하면 the emptiness인데요. 이것과 사물 또는 사실 사이에 같음도 있고 다름도 있다. 그래서 둘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공즉시색 할 때 색이 파도겠네요. 공이 바닷물이고요.
근데 공즉시 색이고 색즉시 공인데 그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인데 그 뒷기절은 공불이색 색불이 공이에요.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한마디 덧붙이면은 화엄불교에서는 뭐 불교 일반이 그렇지만 이 세계를 사종의 세계로 나눠요. 네 종류의 세계로 나눠서 사법계와 이법계와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 이렇게 나눠요. 사법계라는 것은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 서로 구별된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사법계라고 해요. 리법계는 이치로서의 세계예요. 공으로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본성이 공이라고 봐서 그냥 이 세계는 그냥 공으로서의 세계가 됩니다. 공은 분화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통일적인 것으로서의 공이니까 공으로서의 리법계는 구별이 없고 분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법계와 사법계가 장애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리사무의 법계예요. 무의 장애 없음. 이치와 사물, 이치와 사실 사이에 장애가 없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무의 법계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장애가 없고 사실과 사실 사이에 장애가 없음이 특징이 되고 있는 세계를 사사무의 법계라고 해요.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리사무의 법계 할 때 리사무의 이치와 사물 사이에 장애가 없음, 그것이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와 같죠. 여기서는 그 범신론에서는 역시 인격신, 사람과 같은 성품을 지닌 신을 말한다는 점에서 인격신을 말하지 않는 불교와 차이가 있지만 신과 만물의 관계를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로 비교하거나 I'm sorry. 공과 사물의 관계를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로 비유하는 점에서는 범신론이나 불교나 상통하는 점이 있네요. 이 범신론의 대표자는 스피노자인데요. 근대 합리론 철학자죠. 스피노자는 실체는 오직 하나뿐인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무제한적 절대적 실체는 자연뿐이다. 자연이 절대적으로서의 신이라고 본다. 실체라는 말도 다의적이에요, 여러분. 실체의 기본적 의미는 영어의 substance, sub이 under, 아래라는 말이에요. stance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substance는 아래에 서 있는 것,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substance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것, 기반이 되는 것이 실체라는 것이요. 그것의 의미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은 신뿐일 수 있겠죠. 신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신에 의해 창조되어야 하니까 신에 의존되어 있고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을 무한실체, 한계, 한정이 없는 실체, 무한실체라고 하고 인간을 또 사물을 유한실체라고 해요. 인간도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식물도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해 가니까. 그렇지만
어떤 한계가 있는 실체다 해서 유한실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실체를 무한실체, 유한실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 실체라는 것이 무한실체로서의 신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입니다. 예, 이 얘기예요. 스피노자는 신은 절대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상 절대자라는 것이에요. 절대자는 상대자가 없는 자가 절대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상대자가 있어서 절대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은 창조주이고 피조물로서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세계가 상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로 말해지는 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상대자가 있는 신은 절대자라는 개념, 절대자가 상대자가 단절된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absolute의 앱이 이탈, 분리를 나타나고 솔루트는 솔루션, 분리되다, 풀려나다 이거니까 단절되어 풀려나다. 누구로부터? 상대자로부터 단절되고 풀려나 있는 자가 절대자예요. 그러나 창조주는 피조물에 의해서 서로 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절대자는 누구냐 하면 자연이라는 것이. 왜? 자연은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연은 자기를 산출하고 산출된 것도 역시 자연이란 말이에요.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갖고 있어요. 능산이라는 것은 생산 능력이 있는 자연이라는 말이고, 소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생산된 바로서의 자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창조주면서 피조물이니까 상대자로부터 단절된 절대자이고,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봐야 한다고 봤어요. 그럼 자연은 결국 모든 만물이 자연이니까 자연이 신이라면 만물이 신이다 라고 해서 범진론이 된 것이네요. 그 다음에 만유제신론으로 가겠습니다. 만유제신론은 판엔테이즘이에요. 역시 판은 모든 것이고 에는 안이라는 말이죠. 영어 전치사 in, 안에, 속에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테이오스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만유제신론이에요. 여기 만유는 만물을 가리키고 제는 있을 제자, 신은 신이고 만물이 신 안에 있다. 그래서 만유제신은 판엔테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 유신론은 하나의 불변적인 신, 독립적인 신을 말합니다. 범신론은 가변적인 신, 통일체적인 신을 말하고요. 반면에 만유제신론에 따르면 신은 세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최고의 존재자로서 포괄해요. 왜? 자기 안에 만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이 만물을 포괄하고, 또 인간 경험에서 발견되는 존재와 생성, 불변 대 가변 같은 양극단적인 것들 자신의 본성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만유제신론에 따른 신은 일자이자 다자이고 자기 안에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이면서 다수이고 존재이자 생성이고 불변적으로 머무는 존재이지만 또 자기 내부에 다수 사물들의 생성을 포괄하고 있고,
지성적 능동성이자 감각적 능동성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라고 해서 이 대립적인 특성들을 포괄하는 최고의 존재자로 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의 제한된 존재자로서의 신, 완전한 존재자가 아니라 제한된 존재자로서의 신을 보면요. 과잉된 악을 신이 어쩌지 못한다면 신의 능력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논리적인 추론이 되겠죠. 이 신이 하나의 제한된 존재자, a limited being이라고 봤네요. 인간의 어떤 고통, I am sorry. 인간의 어떤 고통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행사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고통은 인간을 윤리적 덕의 완성으로 이끄는 것이라 안에서 신이 선하다는 생각과 일관적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에서 경험되는 과잉된 악이다. 과잉된 자연적 악, 예컨대 파괴적 지진과 홍수, 또 과잉된 도덕적 악,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넘어서는 유혹과 고통에 따른 악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신도 어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신은 제한된 힘을 지닌 유한한 존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한, 이 제한된 존재자를 말하는 사람으로 세 사람 정도를 언급할 것인데요. 첫 번째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외부의 진료에 제한받는 신을 말했어요. 신은 자기 외부의 진료에 제한받고 있다. 이건 데미오르고스라는 우주 제작자가 혼돈된 진료와 자기 머릿속에 이성적 형상을 가지고 세계를 제작했다고 플라톤은 설명을 해요. 대화편에서 티마이오스라는 대화편에서 우주 제작자를 데미오르고스로 제시하고, 이 데미오르고스가 혼돈된 진료를 이성적 형상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노력은 이성적 형상에 대한 그 진료의 수용 능력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료가 이성적 형상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주 제작자 데미오르고스가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 반죽을 했는데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진흙 반죽 가지고는 어떤 고정된 형상을 만들기 어렵지요. 그러면 고정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진료를 어쩌지 못하는 거니까. 진료에 제한받는 능력이 제한받는 신으로 말했고요. 몬터규는 비협조적인 몸에 제한받는 신 그랬네요. 신이 몸이 있다고 해요. 신의 몸은 우주인데요. 신의 몸인 우주가 신의 뜻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몬터규가 플라톤과 다른 점은 그가 신의 환경, 진료를 신의 외부에 있지 않고 신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신의 몸이니까 신의 내부에 있는 것인데, 이 신 안에 있는 신의 내적 환경이 곧 세계 자체인데, 그렇다면 신은 세계 자체를 몸으로 하고 몸을 둘러싸고 있는 신이네요. 이 몸들, 즉 세계가
신에게 비협조적이어서 신은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혼돈적 요소들에 작용하여 진화적 발전으로 이끌고 가치 실현의 더 큰 가능성들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효모인데, 사물들로 하여금 발전하라, 진화하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효모인데, 이 효모의 작용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인간의 정신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몸을 고쳐 세우려는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듯이 신은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이 세계를 진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한적 능력을 지닌 존재자이지만 그럼에도 세계를 진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자다, 이런 말이네요. 이 브라이트맨은 완고한 마음에 제한받는 신. 몸에 의해 제한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은 자기 마음의 완고성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우리도 그러죠. 인간도 자기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때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악한 마음에 인간도 제한받을 수 있는데 신도 그렇다네요. 그는 즉 브라이트맨은 신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정신을 지니게 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 완고한 요인은 신 자신의 본성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완고한 요인은 신의 마음의 비합리적 내용인데 이것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야만적인 요소들로 주어지는 감각들과 감정들에 비교된다. 인간에게는 이 야만적 감각들과 야만적 감정들, 이것이 인간의 정신의 비협조적인 것이듯이 신에게도 자기 마음에 완고한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몬터규의 견해와 브라이트맨의 견해는 그들의 신이 세계를 포괄하는 신이면서 다만 유한한 신이라는 점에서 앞서의 마녀 제신론의 특별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물이 신 안에 있다고 보는 이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한된 존재자, 제한된 능력을 지닌 신으로 말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별도로 다룬 것이네요. 세 번째가 실제 한 차원으로서의 신이에요. 세계의 한 측면이 신이라고, 신은 a dimension of reality라고 보는 것이고요. 신은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서의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라 실제 세계 자체의 한 차원 내지 한 측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만물이 사랑과 미움, 두 힘에 의해서 결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랑과 미움이 이 세계의 한 차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만물의 변화운동의 원인이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과 미움의 능력이다. 마치 인간의 감정에 빗대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음과 양의 결합과 분리에 의해서 만물이 진행되어 간다, 그렇게 말하겠죠. 음양, 오행, 그런데 음양에 의해서 오행의 운동에 작용되고 오행에 의해서
오행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음양이 세계의 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견해는 대략 급진신학, 사진신학, 유신론적 자연주의라고 불린다. 급진신학은 급진신학자의 대표가 틸리히인데요. 틸리에겐 사랑이 모든 존재자의 근거로서 신이고, 본회포에겐 신이 인간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사랑이 신입니까? 신이 사랑입니까? 신이 사랑이라고 하면 신에게서 사랑 이외의 것을 또 요구해요. 신에게 사랑 이외의 속성들을 부과해요. 근데 사랑이 신이라고 그러면 신에게 다른 속성을 부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속성이 뭐겠어요? 아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나요? 기독교 있고 유대교 있고 이슬람교 있잖아요. 세 종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 종교가 왜 싸워요? 신에게 사랑이라는 속성 외의 다른 속성을 부과해요. 제각기. 그래서 기독교의 신의 속성이 유대교의 신의 속성과 달라지고 유대교의 신의 속성이 이슬람의 신의 속성과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신이 사랑이다, 신이 자비이다, 신이 정의다. 주어를 신으로 놓고 출발하면, 주어를 신으로 놓으면 신에게 무한한 속성 부과가 가능하고, 이런 속성 부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서로 다툴 수 있죠. 그렇게 전개되어 왔어요. 그 전통적 유신론이라고 하는 이 세 종교가 그렇게 신을 주어로 놓아요. 그러고 저마다 신에게 다양한 속성을 부과하고, 그러놓고 보니까 기독교의 신과 유대교의 신과 이슬람의 신이 서로 달라져요. 그러면 싸울 명분이 생기죠. 그 신자들끼리.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주어가 사랑이 될 수 있죠. 사랑이 신이다. 신은 수로이다. 주어가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다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급진신학, 레디칼 시올로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텔리히는 신을 최고의 존재자로 보지 않고 존재자의 근거, 존재자인 우리의 근거로 기술하고, 신을 존재, 궁극적 실제, 실존이 경험하는 시면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한편 그는 신이 인격적이고 자비롭고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사랑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랑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학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리도 좀 애매하죠. 신을 주어로 놔요. 신이 인격적이다, 자비롭다, 사랑한다 이렇게 주어로 놨다가 또 사랑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실제, 가장 깊은 차원의 실제는 신이죠.
그럼 사랑이 신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어렵겠죠? 기독교 내부에서 합리적 논의를 진행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본회포라는 사람은 나치즘에 저항하다가 나치에 처형된 사람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죠. 이 본회포는 이렇게 말하네. 현대 인류가 성년이 되었고, 그래서 우주의 활동들을 설명하거나 위기 순간에 처한 인간의 삶을 이해함에 있어 더 이상은 결함들을 지닌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대 인류는 신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사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형상 속의 신, 진실로 내재적인 신에 대해 말한다. 그 신은 인간을 떠나 하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형상, 인간의 본질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진실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신을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 불교에서 많이 들어본 것이죠.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타가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이에요. 모두 공통적이에요.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라만 최고 신의 우주 창조자의 몸의 조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 조각씩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는 이제 마야 여신의 신화, 마야 여신의 신화 속에 나오는 것인데, 마야 여신이 브라만 몸을 조각조각 내서 한 조각씩을 모든 사람의 몸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그 조각은 깨어나야 돼. 자기가 브라만이라는 걸 알아서 깨어나면서 스스로 신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때 개인의 도움을 받죠. 그 조각은 개인의 몸에 들어서서 개인의 것이에요. 근데 개인 내부에서 깨어날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조각이야. 조각을 가진 개인이니까 개인이 이제 깨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조각이 자기가 브라만 신이라고 알아차리는 그 무한한 시간의 과정, 그게 역사다 이렇게 설명해요. 마야 여신의 신화, 힌두교 신화 중에 하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설명했지만 성선에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미 인간에게 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말해진 것이죠. 모든 중생 속에 불성이 있다. 모든 인간 속에 브라만의 조각이 있다.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로빈슨도 인간의 형상 속에 신의 형상,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신의 형상을 담고 있기에 신은 이 세계 속에서 인간 속에 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이 죽었다는 사신이라는 말이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The Death of God Theology 그랬죠. 신의 죽음에 관한 신학. 그러면 이 구체적 의미인 아래에서 논하기로 하고요. 먼저 신이 죽었다는 이 표현, 니체의 말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할 거예요. 신이 완전자인데 어떻게 죽여? 신은 불멸하는 자인데 불멸하는 자를 주어에 놓고 죽었다를 수로로 놓는 건 이런 표현은 형용모순, 자기 모순적 명제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니체는 이 자기 모순적 진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두 개 있었어요. 불완전해서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에 대한 인간의 관념들은 언제나 부적절하고 불완전해서 진정한 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는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신에 대한 인간의 관념들. 미국인들은 신을 백인 모습을 가진 신으로 생각하겠죠? 영국인들은 신을 영국을 우선적으로 돌봐주는 하나님이라고 믿겠죠? 남보다 나를,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다른 국가보다 우리 국가를, 다른 종족보다 나의 종족을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죠. 근거 없는 생각들이죠. 이런 건 다 우상들이죠. 다른 하나는 서양 종교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이 당대의 상상력을 더 이상 포착하지 못한다. 기독교의 도덕과 정신적 가치들은 현대의 상상력을 더 이상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심장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주장을 수용하는 종교인들도 있겠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부의 가장 단순한 논거는 신이 죽었다라는 주장은 자기 모순이다. 이게 되겠네요. 예. 해밀턴과 알타이저는 세계 초월적 신은 죽었고 세계 내재적 신이 세계를 통해 자신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신이 죽었다는 것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와는 다른 의미라는 건 이 오해에서 말한 것 같네요. 초자연적인 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 이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들에게서 신의 죽음은 신이 세계 속으로 육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계 속에 들어섰는데 그 말이 참여라면,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세계 속으로 들어선 게 참여라면 신은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이 죽지 않은 채로 아들이 이 세계 속으로 육화되었다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신이 죽지 않았다면 이 육화는 거짓 육화, 가짜 육화, 말하자면 위선적인 육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부정하면서 세계 속으로 들어섰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신이 물리적 형태로 그 자신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신은 죽어서 예수로 되었고 예수도 죽었지만 예수는 인류의 몸에서 부활했고 이 몸은 새로운 인간성을 지닌 인류의 몸이며 이 몸에서 신이 현존하는 것이다.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우리 인류 자신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신은 자기를 죽여서 예수가 되었고 예수는 자기를 죽여서 제자들이 되었고 제자들은 자기들을 죽여서 성도들로 되었고 성도들은 자기들을 죽여서 현대인들로 되었고 이제 현대인들 몸속에 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또 성당에서는 그
특별한 그 의례가 있죠.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있는데, 예, 빵은 예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죠. 내 피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것들을 마실 때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러셨는데, 그 의식이 예수를 내 몸에서 재생시키는 그런 의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해밀턴과 알타이저는 자신들의 견해를 진리를 함축하는 신화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상인이 볼 때는 신이 일단 실존하다 죽었다는 견해를 사람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는 점에 사신신학의 난점이 놓여 있다. 신이라면 완전자이고 그럼 죽을 수 없는데 완전자로 실존하다가 예수가 세계 속으로 육화하는 순간에 죽었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럴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까 얘기한 명제적 진리, 문자적 진리, 계시적 진리, 또 비명제적 진리 내지 회복적 진리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해밀턴과 엘타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 비명제적 진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전개한 것이네요. 세 번째가 유신론적 자연주의인데요. 자연 속에 신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신이 들어있는 자연을 중시해서 자연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뒤에는 종래의 객관적 관념과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신 안에서 이미 실현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적 성질들을 다만 자연의 잠재력들로 본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까요? 어떻게 와야 되나요? 신은 이러한 이상적 성질들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과정으로 봤네요. 아까 개체와 관계 중에서 관계로 우선시하면 관계론, 관계주의다. 개체로 우선하면 개체주의라고 말했죠. 똑같이 말할 수 있고 과정이 우선하느냐, 개체가 우선하느냐. 과정 속에 개체가 들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개체가 과정을 전개하는 것이냐. 뒤에는 과정을 개체보다 중시했어요. 그 신을 개체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가치 창조의 과정, 이게 신이고 현실적인 것, 이상적인 것 사이의 능동적 관계, 즉 현실적인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걸 지칭하기 위해 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의 과정 그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뒤는 해결주의자예요. 해결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해결은 신은 태초에 있는 게 아니라 종말에 있다고 말해요. 신은 태초에 미완성자로 있어요. 신이
자기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이 역사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잠재적 능력의 완전한 실현이 역사의 종말이고, 이 역사의 종말의 시점에 완전자로서의 신이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두이가 가치 창조의 과정, 능동적 관계 등을 통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이 해겔의 신의 자기 완성 과정이네요. 해겔이 말한 자유에 대해서 한마디 할까요? 자유. 이 뒤의 자유 개념이에요. 개인들은 공유되는 모두의 자유에 그들이 기여하는 한도에서 자유롭다. 참 어렵죠. 자유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free from, free to예요. free from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다는 거예요. free to는 어디로 향해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향해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게 자유의 구조입니다. 새로운 그 과정을 주기 위해서 초연성의 구조에 대해서 형이상학적, 표상적 사유로부터 벗어나서 존재의 진리 속으로 들어서서 세계의 개방을 향해 개방을 기다린다. 그런 취지로 몇 구절이 반복되었는데 거기서도 어디에서부터 벗어남이 말해지고 어디로 향함, 시간 공간에로 향함일 수도 있고 세계의 개방에로 향함일 수도 있고 이례적으로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한 것인데요. 초연성은 초연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 초연적이나? 현대의 기술 문명에 대해 초연적이다라는 게. 현대의 기술 문명이 뭐냐? 그게 형이상학적 사고이자 형이상학적 사고의 산물이에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고전적 철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현대의 모든 과학을 다 형이상학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현대의 모든 과학이 뭐냐면 사물에 대해서 고정된 시각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물리학적 시각, 생물학적 시각, 화학적 시각. 그 시각에 사물을 포착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하는 일이 형이상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착하면 사물이 원래 그대로의 사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죽을 자 인간들과 신적인 것들 이 네 요소를 반영하면서 그 네 요소의 그물망으로서 세계가 머무는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개개의 사물인데 그렇게 세계를 모으고 세계를 반영한 채로 존재하도록 허용해 주느냐, 허락해 주느냐, 형이상학이 과학이 하이데거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문명 비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문명을 배우고 문명적 학문들을 익혀야 하고 불가피한 것인데 철학자들은 거기에 불가피할 정도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고
있으면 안 되는 요소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철학자들의 과제고 의무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다 치고 여기서 free from free to인데 그럼 지금 뒤는 free to 어디로 향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공유되는 모두의 자유에 그들이 기여하는 한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로 향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모두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 그때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네요. 예, 자유 개념과 더불어 또 뒤에는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가치롭다, uniquely valuable을 의미해서 평등하다고 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저마다 다 잘생겼어요. 잘 생겨났어요.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하게끔 생겨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생겼어요. 뭐 영화배우나 탤런트 같은 외모를 가졌다는 뜻의 잘생김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을 통해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고유한 품성, 고유한 장점, 개성, 취미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잘생겼는데 두유는 독자적으로 가치롭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점을 표현했네요. 예, 이렇게 하고요. 종교의 가치론적 문제는 간단히 해볼까요? 기독교 계명들 중에서 현실 적합성을 갖지 못한 것들이 많다. 10계명 중에서 이혼 금지나 안식일 준수 같은 계명은 현실 적합성을 못 갖죠.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쉬는 날로 정한 교회가 안식일 교회예요. 보통의 교회들은 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금요일을 지키라는 건데 못 지켜요. 못 지킬 계명이에요. 이혼 금지, 이혼하지 말라, 못 지켜요. 이런 것들이 아까 니체가 말한 바 현대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기독교가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미 새로운 도덕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저 뒤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네요. 종교의 가치로 중에서 중요한 건 사회적 복음론인데 기독교는 사회를 위한 복음, 복된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 기독교의 일체적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을 사회 복음론이라고 해요. 예,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 박정희 정권, 박정희 독재 정권 때 그런가요? 70년대가 박정희 독재 정권이고 80년대가 전두환 군부 정권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복음론을 들고 개인구원이 아니라 사회구원 활동에 나섰어요. 또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교회는 사람들을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리버레이션 테올로지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발전됐고요. 한국의 해방신학은 외국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의 신학자들도 한국의 해방신학에 대해서 한신대 쪽에서 모니칸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개시킨 것이 해방신학에 해당하는데 해외 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 상황윤리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라는 등의 계명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 구체적 의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상황윤리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계명으로 절대적 계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구체적 의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 안식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의 말이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사람으로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당시의 유대교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는 이단이었던 것이죠. 비판하고 또는 처형시켜야 할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한 것은 유대교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명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결혼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결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금지라는 계명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석 2분법에 거부해서요. 누가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본회포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은 세상에 봉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본질 로빈슨도 예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웃사랑의 실천자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이웃이 세속적 예수에 대한 충분한 증거라고 본다. 예수가 세상에 있었다면 예수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즉 세속적 예수의 모습은 뭐냐라고 물으면 훌륭한 이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빈스 쿡스도 관심을 저 세상, 즉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과 이 시대로 돌리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의 인종적 정의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들 속에 목사들과 수녀들은 교회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기호들, 심볼들인 것만이 아니라 복음서가 말하는 4대 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여기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한다.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인종차별에 맞서서 피켓을 들고 거리 시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관심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인데 관심을 이 세상과 이 시대로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어떤가요? 이런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현대 한국교회를 볼 때는 한국교회와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현대 한국의 교회는 대형교회예요. 어찌 보면 상식에 반하는 것 같고 몰상식한 것 같고 여하튼 욕설도 퍼붓고 그래요. 물론 특정인이 그러겠죠. 반공적이에요. 미국 추정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나와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까 말한 우리 70년대, 80년대 활동한 기독교인들 사회복음론과 해방신학의 토대를 두고
활동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예요. 그 당시는 반독재, 민주화, 남북 통일,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국 간섭 반대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리에 나온 분들은 미국 우호적, 북한 적대적,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하죠. 예,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는 억눌린 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약자가 예수님의 편이었어요. 예수님은 약자의 편을 들었어요. 요새 어떤 드라마를 하는데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가 지는 편이 우리 편?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나의 편은 약자 편이라는 그 태도를 차용해서 드라마의 대사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